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2절입니다.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내신 그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어제 30장 말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막 바벨론 포로로 이제 막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낙심되고 그러겠습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알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용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내용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지.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감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니까 감사해야죠. 라고 하지만 즐거울 수는 없다. 예,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예, 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도 니들이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앞에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진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에이셈통이나 이놈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하신다. 회복을 위로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31장에서 보겠지만 진짜 회복이 뭘까?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결국 회복되어져야 될 그것은 뭘까? 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어제 본문 안에서도 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의 그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오늘 방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으로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뭐 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확장하시고 더 경고케 해 나가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의 삶이고 그게 회복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본문 보시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1절에 보면 때가 오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때가 오면 그게 결국 뭐겠어요?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소통되어지는 그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때죠.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부풀을 들고 홍해의 겨운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하고 대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내려오겠고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서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물을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9절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지금 이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예,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어느 지파였었냐면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예, 원래는 12지파가 이렇게 솔로몬 때까지 하나의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 4대 왕이 되는 거죠. 사울, 다윗,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얘가 되게 멍청했거든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두 쪽 나죠. 그래가지고 9지파하고 3지파. 예, 근데 3지파 중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거의 세력이 없어요. 그냥 유다의 한 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근근히 살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이제 유다가 이제 주단 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이 이렇게 남유다를 형성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예, 에브라임이 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파적으로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이렇게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두 나라가 돼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만 지금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없어요,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은 BC 723년 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거든요. 이게 망하는 게 어떻게 망하는 거냐면 우리도 한번 일본에게 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혈통을 지켰잖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라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이제 통혼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없어져. 예. 민족적으로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게 아니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우리는 뭔 피가 흘러야 돼요? 뭐 예수피 그러잖아요. 예수피가 흘러야지. 성령이 있어야지. 근데 뭐 어디에서 살던 뭐 얼굴 색깔이 어떻던 언어가 어떻던 다 상관없어요. 예.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 되어져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신 장소잖아요. 그래서 나 만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와라고 했었던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얘기죠. 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에브라임이 나오는 게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아까 하나님이 에브라임도 다 뭐 하시겠다고요? 애초부터 에브라임도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12지파 이게 다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12.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도 가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사도였는데 12명이 제자였는데 한 자리가 비니까 그거를 빨리 뭐예요? 보선해가지고 채우잖아요. 그래가지고 12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까지의 회복을 얘기한다. 10절입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의 죄물을 듣고 먼 해역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을 흩어진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들을 지킨 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 찬송을 부리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밟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 해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분명히 어제 우리 기도주 때도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분명히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로 살아가는데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는데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데 어두움이 당연히 빛을 싫어하죠. 왜요? 본인들의 실체들이 다 폭로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을 끌려고 할 거거든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예. 그런데 보시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절대로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잘 살라고 하고 복 주신다고 하고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은 안 믿어? 그잖아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뭐 천국에만 계신가? 예? 절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데 않습니까?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근데 또 이루어졌죠. 그 좋은 선물이 고난이에요. 아이고야 진짜 열심히 고난의 선물로 그냥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린 잘 먹고 잘 살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랑도 막 이렇게 실천하고 구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퍼줄 수 있으면 다 퍼주고 또 받아가지고 또 뭐 좋은 선물 받아서 또 하고 되는 거지 뭐. 네? 아니 나눠줄 거 왜 속옷은 안 나눠줘? 뭐 자기가 입던 거여서 그런가? 그잖아요? 아니 너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저쪽으로 치우쳐 있고. 성경대로만 신앙하면 됩니다. 유명한 말씀 나오네요. 15절.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여기 라마가 그 이제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네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사랑했던 게 라헬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이 그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 언니 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기도 하고 나한테는 왜 애 안 주냐고 막 이러고 그랬었었죠. 게다가 또 누굴 또 빼앗겨요. 요셉.
예,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 슬픔, 자식을 잃은 자의 그 슬픔을 뭘로 이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회복된다 라는 거죠.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 라마가 그 이제 누구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네. 예, 그가 이제 묻힌 장소 그 근처 여기가 이제 라마예요.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도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하는 바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천국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근데 왜 여기서 라헬 얘기를 또 하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렇죠?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네. 근데 요셉은 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네.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요셉이 낳은 그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하고 한놈 뭐지? 문하세죠? 네. 예,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얘네가 이제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셉의 자리를 차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보세요. 라헬한테 애가 3명이잖아요. 네. 맞죠? 라헬한테 애가 3명이에요. 누구? 요셉이 지파로 안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임, 문하세,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참 기구해 이 여자 이 자식 복이. 왜냐하면 베냐민은 어디로 가고요? 남유다로 가고, 그죠? 에브라임은 뭐하고? 북이스라엘로 가고. 그나마 이제 있는 문하세 있지 않습니까? 이 문하세 지파는요 같이 못 살아.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동쪽의 문하세 반지판, 서쪽의 문하세 반지판 이게 다 찢어져. 예.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살아도 지금 이 힘든 판국에 자식들이라고 지금 다 찢어져서 살고 있으니 그래서 라헬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라헬을 언급하는 거예요. 레아도 아니고 뭐 실바, 비라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자식 보기 참 기구하지. 게다가 애 낳다 죽어. 또 그 아들내미 하나는 또 뭐 형제들한테 또 그 이방으로 또 팔려가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라헬의 이 뭐라고 표현했대? 구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대요. 에브라임도 회복시키시고 뭐 다 회복시키시는 거지.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대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이지 않는 짐승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청구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저 마음이 더러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저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일 왕국을 분열시킨 주역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머지 본인까지 포함해가지고 9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했냐면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 제사하겠다고. 게다가 또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서 또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뭐 라헬은 살아있지 않지만요. 라헬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우상 숭배까지 하네. 미칠 노릇인 거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고요. 예. 근데 원래 이 메시지는
타겟이 누굽니까? 1차 대상이 누굽니까? 남유다거든요. 남유다한테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즉 구원을 시작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영원하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너는 21절이죠? 예.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처녀는 백성을 뜻해요. 네. 예, 진짜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뜻하죠. 그리고 근데 그럼 왜 이 처녀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돼? 결혼할. 예,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녀로 예표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곧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내가 처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처녀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처녀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시기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중적 의미,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의 신랑이시다.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뭐 해야 돼요? 연합,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죠.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희의 방황을 따라 내가 언제까지나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예, 이게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이제 연합해야지 하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맞아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그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일하는 모든 자들도 가축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굶주려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단하다고 말할 것이다. 잘 주무시죠 요즘에? 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숴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장에 빠뜨리려고 감사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사를 낮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이게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이 더 이만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죄가 계속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계속 답습되는 겁니다. 죄가 유전되면은 죄가 없어도 죄를 짓겠죠. 그죠? 죄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죄는 답습되는 겁니다.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니까 신포도주 먹으니까요. 아들도 뭐예요? 예, 시다고 하죠. 왜 시겠습니까? 쥐도 먹었거든.
안 먹는데 이가 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포도주를 먹은 자들마다 다 이가 시다 하면서 다 그 저기 뭐냐,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저는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러는 거죠? 네가 죄 졌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 예. 절대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주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세운 언약은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을 함께 지켰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여기 또 이제 남편 관계로서 부부 관계로서 또 설명하네요. 그죠?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넣어주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보면 새겨 넣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 여기 있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의 여신아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그래서 말 못하는 찡찡이들도 우리 뭐 신원이 주원이도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얘가 뭘 알겠어요? 다 알아요. 예배 시간 때 막 싸돌아다니면서도 다 듣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세상에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나왔네요.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가 될 겁니다.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와야 되는데 올까? 37절이겠죠?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그렇게 되려면 목사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요. 절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목사들 때문에 그래. 그 잘난 목사들 때문에. 그래서 저부터 없어져야지 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증명할 수 있다며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몇 절이죠? 30제가 몇 절 읽었어야 되는 거죠? 38절 읽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오면 이 구성이 나 주의 것으로 대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늘의 망대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전더미로 가득 찬 물자기 들과 비두로 시내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수요일이죠. 남편 아버지 애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설성원 장로님, 서대영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이세진 성도님, 박관현 성도님,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박규철 씨, 전성배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오직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그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부족했던 것들을 다 채우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행복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또 마음껏 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지체더미들이 많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곳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닿는 그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곳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 닿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사 회복시키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곳으로 다 바꿔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아버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한결 같이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주의 예배할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들의 발걸음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듯이 그들도 하나님 불러내 주시옵소서. 어여 돌아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오늘 하루 시작하는 하루의 첫 발걸음들, 두 번째 발걸음들, 저희들이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에 분명한 주의 복음이 심겨지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그런 하루 말미암아 그 삶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렇게 들어가시겠습니다.